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선민에게 갔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상세계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정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에요. 죽음으로 드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후 12제자, 70인 제자, 또 120명의 제자, 수도 없는 제자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세월을 타고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와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거의가 다 순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순교의 터 위에, 피 위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간단하게 와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천지창조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의 종말의 역사의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쟁이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선자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래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륙이 있습니다. 인종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전능자께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특별히 창세 전부터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택을 자기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머무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거절함으로 그 잔치상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복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살아생전 누리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주의 권속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믿어져 가는 거예요. 또 추구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더 큰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를 내가 풀어나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드나미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가 되고 심령성전에 와닿고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분복은 하나님아버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것이죠. 율법이 아니고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자가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늘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늘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하늘아버지의 공의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율법으로만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사망 권세로 갔지만 그 율법이 신령한 복, 성령의 복, 드나미스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이 우리 마음 안에 부딪히게 되면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찢긴 마음, 죄된 마음, 죄책감, 또 거기에 덕지 붙어있는 어둠들을 드나미스 성령께서 걷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로고스예요. 그러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은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순간에 십계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조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혈의 능력이 이것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사상입니다. 사람의 철학입니다. 누가 자기를 스스로 나는 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시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아버지의 권속으로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들이 계시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서로 영광을 주고 받다가 도가 지났죠. 내 영광이 없어졌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대상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경배해야 될 전능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나는 예수의가 된 거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려고 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점점 조금씩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가슴속에 하늘의 신비한 신령한 복, 신령한 지혜, 신령한 계시, 신령한 섭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들을 믿게 하시고 그것들을 살아내게 한다. 오늘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정체성을 알고 그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그 신비함을 알고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지. 너는 어디서 왔냐 이거지. 너희들은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야. 스스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야. 피조된 나의 백성들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에 여러분들 갈등하기 전에 주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넌 누구냐 이거지. 넌 누구냐. 불신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누구냐? 넌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누군지 알고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누군지 알고나 있냐 이거지. 사람들이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불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강력하게 설교도 합니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영이에요. 율법은 영이야.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헤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완전히 이룬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오셨단 말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나서 예수를 믿어내는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 규범적으로 내가 착실하고 아주 양심적으로 살아가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전능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전능자가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전능자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값과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값을 청산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삶의 성품,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먼저 알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넘어져요. 그걸 지킬 힘도 없고 그것과 씨름할 힘도 없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과 싸우는 것, 행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시시비비 잘못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 확실한 지식과 이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존감은요, 스스로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존감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존감은 부피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시비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정체성은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너는 나의 권속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의 권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가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나는 그 전능자 품에서 나왔어. 애비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어. 진짜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나의 지혜야. 너는 나의 의로움이야. 너는 나의 거룩함이야. 너는 나의 구원함이 되었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심령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하늘아버지의 지혜가 들어와 있고, 이 하늘아버지의 의로움이 들어와 있고, 거룩함이 들어와 있고, 구원함이 들어와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너무나 오랫동안 죄책감과 수치심이 절어서 살아요. 사람들이 절어서 살아. 피해의식에 절어서 살아. 수치심과 공포에 절어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이 추풍령 낙엽처럼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는 내 권속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의 영을, 의로움의 영을, 거룩함의 영을, 구원함의 완전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완전히 정신 체계를 바꿔놔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신앙적인 믿음의 노동을 하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시시비비를 하며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우사역하는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홈리스 하는 어떤 어린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어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아이가 없어졌어. 수소문 끝에 서울역에 다시 가보니까 데리고 왔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그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 왜 여기 와 있냐 했더니 자기는 이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걸뱅이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있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걸머지고 하늘 아버지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 모든 빚을, 죄값을 청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이, 이 공의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쓴 감정, 쓴 마음들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습관들이야. 습관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지만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쓴 마음이나 쓴 감정이나 쓴 생각이나 잘못된 모든 것들은 교정하고 털어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화평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정정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차원에서 엎드리는 거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자 앞에 누구라도 엎드리는 거예요. 비굴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야. 비루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 아버지 앞에 당당히 하늘 아버지께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의식, 비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의로워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화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런데 무엇이 문제야? 무엇이 문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를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잘라내고 쳐내고 밀어내고 그런 것들을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집에다 키웠다가 그 아이가 다시 그 서울역으로 돌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공포,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들을 끌고 다녀. 좌우로 끌고 다녀. 좌우로 끌고 다니면서 후들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내 안에 와 있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밀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대적해야 돼. 그것을 미워해야 돼. 잘라내지도 못하고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누가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겠어? 누가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겠냐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간사 컨퍼런스 중보기도 모임에 가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강의를.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을 이해하는 간사들이 거의 없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그때 저와 함께 간 간사님들이 3분인 것 같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막 내려가 이래.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사님도 쭉 가는데 목사님 주제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가르친 거지. 안 가르친 거야. 사람은 육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 그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생명을 다하며 흙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에 숨은 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구속함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왜 카드를 가지고 다니세요? 왜 현금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 카드나 현금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대신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죄와 불법과 어둠과 사망과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쟁이는 카드가 있어. 패스워드가 있어. 사망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했단 말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진짜 나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육에 호흡을 끊어지면 바로 육은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는 그대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아버지의 권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에너지 가운데, 파워 가운데 신령한 복들로 덕지덕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속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거듭난다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 나 기가 막히게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예수 안에서 정체성, 율법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율법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있단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본성이 와 있다. 본성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에너지도 파워도 그 믿음도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사용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피해의식에 절어있고 가난의식에 절어있고 메뚜기의식에 절어있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몰라. 정말 몰라. 조금만 환경이 어지럽고 조금만 환경이 어쩌하다 보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은 그냥 잠잠할 것 같습니까? 델타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슈퍼 델타가 나옵니다. 이미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 지말의 징조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통제를 받잖아. 통제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통제가 깊어져요. 식당에 갈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밥 먹을 때 코로나가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수천 명, 수백만 명의 지하철에 그 많은 무리들과 교회에 사람 못 모이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것은 전초전이야. 많은 지성이, 지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하지 않아요. 일부 깨어있는 자들,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 깨어있는 정치인들, 깨어있는 언론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질병본부 데이터만 들어가 봐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화이자 맞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 다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무슨 얘기냐. 코로나 팬데믹, 이건 시대의 징조예요. 더 큰 것들이 옵니다. 더 많은 통제의 시스템이 와요.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선상에서 개인의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 서로가 소통하는 소통 관계의 위기가 이미 와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통제 사회에서 그 마각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큰 피해 아픔들은 교회가 허리가 잘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만 2년 동안 여러분들 대형교회들이 저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탈진해요. 탈진한다고. 이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이지, 말세 지말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 아버지의 권속이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어. 이러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경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이 바뀌어버렸어. 착한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어. 신령함이 있어. 영적인 DNA들, 영적인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끄잡았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을 끄잡았으면 여러분들 것이 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깊이 익숙해버린 오랫동안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깨려고 해도 너무나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굳어져서 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마라나타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도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윤 목사 항상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늘 기도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야. 두나미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주의 권속이란 말이야. 파라클레토 보혜사 성령님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나를 돌보는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그 정체성을 부인하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환경에 함몰되면은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함께할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 안에서 나는 주님 거야. 주님.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예수와 거란 말이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등 따스고 배불른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핍박받고 목베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단 말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은 말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자는 다른 모든 것 때문에 주저앉게 돼 있어.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고난과 어떻게 그 환난들을 극복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이방인도 아니야. 객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란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예배드리는데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여러분들 두려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각성은요, 이미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의 지혜와 그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더 각성하고 지식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선택을 바꿔 나간다면 사는 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승승장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계명 안에서 너희들이 중심만 잡고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거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움직이는 복음이란 말이죠. 내가 움직이는 예수와라는 말이죠. 아유 목사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요. 아직도 이런저런 문제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습관이야. 습관. 그것도 인격이라고 볼 수 없어. 여러분의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생명은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의 사람, 그 속사람은요 늘 하늘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송축할 수 있고 하늘 아버지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파워가 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업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 의지, 내 선택. 나는 얼마든지 나를 영적 사이즈를 거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만 해. 애들은 애들 같은 말만 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자기 직업을 갖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반드시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늘 마음에 분쟁이 있어. 분쟁.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모든 삶의 분쟁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항상 있어.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난 항상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이 정체성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강건해지도록 이 영적인 활성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누가 애를 써야 되냐면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의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생로병사의 삶의 실존 앞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요, 항상 세상과 사탄에게 난타를 당해서 고통을 안고 다니고 먹고 다녀. 그리고 나만 안고 나만 먹고 다니는 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꼭 나눠주고 동반자살을 한단 말이죠. 예수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 사는 게. 예수쟁이라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그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이가 1살이야. 그런데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영적으로 나이가 2살인데 목회자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영이 활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의식이 확실해지고 지각이 확실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하나님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끄집어 사용하고 활성화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오랫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교회에 떠넘기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배우자에게 떠넘기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부모에게 떠넘기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이 사회에게 떠넘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아버지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지만 하나님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직접 1대1로 상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 신앙이야. 자기 믿음. 나를 바꿔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어. 나를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늘 분쟁이 있어요. 친구와 친구 분쟁을 얘기하는 것은 초보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쟁의 근원은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스트롭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이 정도가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담 전문가라고. 많은 분들의 아픔을 제가 들어봅니다. 고민을 들어봅니다. 제가 깨닫는 대부분의 아픔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각성이 너무 없어.
악이, 어둠이, 불법이 나를 통구이 시키려고 하면 밀어내야 되잖아. 밀어내. 친구 따라 지옥에 가요. 친구 따라 지옥에 가. 락 콘서트 같은 데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 우범지대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어둠들이 몰려오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탁 먹이거리로 탁 클릭을 하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쟁이라고 걔네들이 안 물을 것 같아. 예수쟁이라고 걔네들이 안 물을 것 같아. 대부분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알고 있는데 남의 탓을 하고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예수쟁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 너무.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놀라운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이 확신만 가지고 안 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분, 이 명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연명하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 평생. 말씀 안에는 피할 길도 답도 다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남한테 물어볼 말들이 적어져. 점점 상담할 말들이 적어져. 어디에서 다 답을 찾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덥석덥석 물어. 그래서 그걸로 파생된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교회 와서 또 울어. 그리고 어쩌다 자리를 잡으면 그걸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해. 또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어떤 일을 또 덥석 물어. 또 교회 와서 울고불고 하다가 시간이 가면 마음도 양심도 무뎌지고 하면서 그게 쓱 사라져. 그걸 하나님이 위로라고 생각해. 아니요. 전혀 하나님 그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그래. 신앙이 좋다고 그래. 많이 봤어요.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깊이 헌신한 분이 계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공적인 일은 다 쫓아다니고 새벽 예배, 3일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가 없이는 못 사는 분이야. 항상 목사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고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대부분 신앙적인 동서는요 무당이었어. 무당.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10년을 교회를 섬겨도 그거 하나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부당이야, 부당. 찬양하면 막 춤추고 날뛰고 다 해요. 기도하면 울고불고 다 해요. 그게 다 귀신소리였어, 귀신소리.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나는 건 뭐냐면 말씀의 분별력이 없고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름마타지 못하고 선택에 장애가 있고 귀신이 방울 만들어도 쫓아다니고 그리고 문의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와 있어. 성장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늘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오늘 영적인 성장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돼? 그리고 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환난 날에 시련 날에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시대적인 징조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근본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통해서 참 저는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공산화. 이 사회 곳곳에 이런 이데올로기의 충돌과 침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세상을 좀먹고 있어요. 여기 수지에도 여기 보면 여기 공원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어. 근데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사회주의 도서관이야, 도서관.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 않고 정체성을 지금 자꾸 받아가야 되냐면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 세상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회주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종류의 스피릿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뭉개버리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날들, 더 험한 날들 온다고 제가 자꾸 뉴스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방해. 그리고 근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와를 떠나게 돼 있어. 난 아니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사도도 3년을 함께 있던 사도도 예수를 팔아먹고 수제자 베드로도 다급하니까 도망가잖아, 여러분들. 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읽어야 되냐? 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룰을 범했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굉장한 누를 끼쳤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훈련과 근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래에 있는 자는 재난의 때 반드시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 가족이라도 못 잡아. 내 자식이라도 못 잡고 내 배우자라도 못 잡고 내 부모라도 못 잡는다니까. 못 잡아요. 한 가정 안에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가정 안에 이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긴 건 긴 거고. 그런데 옳은 얘기를, 여러분들 정당한 얘기를, 진리를,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아도 근력이 없으면 무너져요. 힘이 없으면 무너져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친구 따라 지옥 따라간다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허술한 영적인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체성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 있어서는 끝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누구도 답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5살인지 9살인지 12살인지.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몰랐어.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희 아버지 마음 몰랐어요. 그런데요,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어도 저희 아버지 마음 몰랐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이 60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지금 느껴져.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이게 정신세계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주님 마음을 알겠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 목자가 없으면 양이 흩어지고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어요. 이때 흩어져서.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말세에 자긍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긍하는 시대. 다 하나님이고 다 목사야. 다 어른이고 다 장성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또 상담 치유를 해보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리도록 마음에 와닿아. 분명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의 성적표는 딱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가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야? 누구냐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무병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정말 뭐예요? 묻고 싶어. 정말 소망이 뭐예요? 정말 꿈이 뭐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시 있다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70, 80년은요, 점도 아니야, 점도. 무한한 영예의 세계에서 보면은요, 점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요즘은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주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사람의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서 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더디 되는 사람은 진짜 더디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의 권속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 선자가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마. 네가 아는 만큼, 네가 깨달은 만큼 행동을 해보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야. 그런데 사라지냐고, 되냐고 여러분들. 돼요? 되냐고. 본질적인 영적 성장은 아예 제껴놓고 내가 선택한 문제, 내 상식에 선택한 삶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주 앞에 와서 울고 불고 또 시간이 가면 어떻게 정리되면 그걸 하나님아버지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야릇한 신앙의 메커니즘이 교회에 너무너무 널려있어. 하늘아버지가 일을 안 하세요. 하늘아버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늘아버지가 끔찍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어떤 말씀? 율법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인 DNA,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DNA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습니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여러분들이 땀을 들여. 발품을 팔아.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요, 하늘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엄청난 기업들이 마지막 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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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